자, 이제 우리 잠언 강의 세 번째, 마스크를 벗으며 반드시 해야 할 일, 마스크를 벗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이제 곧 올까 말까 했는데 이미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주 정부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 본인들이 또 우리 선택하고, 우리 퀸즈 안인교회는 여전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쓰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끝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이, 정말 옛날에 같이 우리 국 같은 거 하나 펴놓고 같이 숟가락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먹던 이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신 다 주시고 해서 거의 다 백신을 맞게 하시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바쁜 생활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많은 기회들이 오게 됩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이제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 다 보내줘도 아무도 휴가도 못 가고 그저 집에서 말씀 듣고 하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 당장 오늘 여름부터는 이 마스크 벗으면 이제 어디로 우리가 휴가를 가야 될까? 작년 같았으면 그저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휴가를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또 그 시기가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들 앞에 주어진 선택 속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의 마음을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중점으로 놓고 그것들을 선택해야 될까? 마스크를 벗으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이자 초점입니다. 물론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말씀으로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나름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를 놔야 되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노벨 문학상을 선사해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그 소설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제임스 딘이 우수에 찬 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존 스타인백이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쓸 때 그냥 자기 생각에서 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이 트라스크라고 하는 패밀리 3대에 걸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에덴에서 볼 때 동쪽으로 막 그쪽으로 도망을 갔나 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The East Side of Eden, East Side of Eden으로 거기에다 딱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딱 그 동쪽을 향해서 지키게 했다는 말은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면서 자식을 낳았고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모여서 지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그 바벨타워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임과 동시에 이제 창세기 그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 10장을 통해서 가는 그 모든 길, 동쪽에 있던 길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 죄와 함께하는 그 길로 사람들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지금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잠언서에 아주 지겹도록 그 음녀의 길, 세상이 원하는 길, 세상에 호리하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길은 이 동쪽에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을 함께 들고 이쪽도 저쪽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길이 갈라질 때쯤 되면은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이 오늘 동쪽으로 갈 길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는데 그 놔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이 가장 수지 맞는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100%의 투자가 돌아오는 길이요,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서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길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저기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지혜를 의인법으로 이제 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곳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무려 6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쑥 넘어가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6군데의 장소가 나옵니다. 볼까요? 한번. 길가의 높은 곳,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 결국에는 뭐냐면은 저 6개의 부사절이 뜻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곳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나, 우리 가정에 있을 때나, 내가 친구를 만날 때나, 커피숍에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우리 주님, 지혜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으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군데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 갈 수가 없어요. 두 군데 가면은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두 군데를 다 같이 가려니까 끊임없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두 군데를 다 선택하려니까 이것도 가야 되겠고 저것도 가야 되겠고 여기도 가서 만족시켜줘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도 좀 잘해야겠고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 주님이 계신 그 길, 주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스크를 벗으면 처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퍼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딱 증거하면 여러분들 중에 듣자 말자,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충분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로만 한다라고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처음 막 이렇게 가서 막 대시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여러분 꼬실 때도 이 말로만 해갖고 꼬시는 사람들은 그거 무슨 여러분이 알랑들롱이 아닌 이상은 말로만 해가지고 꼬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프루브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당신을 영원히 책임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손에 딱 쥐어줘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사실,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만 모시면서 살겠다라는 그것을 마스크 벗고 나면 이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가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게 해드려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느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와, 이게 내일은 없어요.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나중이라는 말은 이거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말이 철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일을 다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를 아는 사람,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어진 이날, 하나님이 나에게 두 손에 힘을 주신 이날, 하나님이 나에게 두 발로 걷게 하신 이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주머니에 뭐 주신 이날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사단의 말입니다. 내일 하자, 내일 모레 하자, 나중에 하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 모든 사단의 말들을 다 깡그리 모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들이시고 하나님 마음 신뢰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가, 유명한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예요? 네 직분 지켜서. 직분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교회 나왔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섬긴 적이 없어요. 아니, 교회 나왔으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면은 뭐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부르든가, 손에 힘이 있으면 손으로 여기 청소를 하든가, 아니면 다리에 힘을 주셨으면 나가서 좀 봉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한 번 못 받아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여러분, 마지막 후렴이 뭐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옵니까?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에요? 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 벗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발렌티어가 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설거지 할 사람 없으면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청소할 사람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거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와서 봉투라도 하나 접고, 힘 주시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 힘도 없으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찬양을 하더라도 나와서 전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이 좋은 주님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BBS도 하는데요, 그 BBS 하나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뭡니까?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육자들은 그날 내가 아예 모든 스케줄을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거기서 얼쩡거리다기도 하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다 동원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어둠 밤 시대,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다 준비돼도 여러분 막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분이 막으시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힘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밤이 오는 그 밤을 대비하시면서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퀸자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제 나오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사역 박람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그만 사역이라, 여기 나와서 저거 뭡니까? 마이크대 하나 놓는 사역, 여기 꽃도 이거 다 우리 이거 꽃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 꽃도 우리가 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할 일들이 정말 태산 같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다 돈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그냥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하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참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너무 노골적이셔서 제가 좀 순화해서 지금 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팍 박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게 그저 부자가 된다라는 말, 이게 너무 노골적이어갖고 제가 이 단위에서 주님이 저렇게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저 해석은 저 해석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를 그에게 손에 쥐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며 생명을 그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를 드리면 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는 그 순간뿐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을 때, 그냥 나오라 그럴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오라 오는 그 순간에 나와 봤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오라고 하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오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고, 물이 없을까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는 그 순간 그 반석이 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면 정말 이제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또 우리가 함께 이것저것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와 목장, 우리 이제 선교 목장도 이제 다시 한번 개편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 퀸즈 한인 교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최선이 다하는 한, 여러분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으로 함께 이 교회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오늘 김바나 목사 또 흥분했구나. 야, 저 또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네.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그 페이지를 열어주시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방금 전에 우리 백승현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와, 욥의 찬양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치시더라도,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와, 이 정말 귀한 찬양을 오늘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반드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치시더라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찬양인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치시는구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는 걸까라고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촐싹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그 앞에 돌멩이 놔두시고, 그 앞에 사막을 놓으시고, 그 앞에 홍해를 놓으시고, 그 앞에 또 광야를 놓으시고, 광야가 끝나나니까 요단강을 놔두시고, 그 앞에 여리고성을 놔두시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어서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심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조금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하시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주님 앞에 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들을 항상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체험하신 사람들은 이거는 아실 겁니다. 이건 뭐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참 이 시대가 이 셀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셀폰 보고 있으니까 늦어도 이제는 뭐 5분 늦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지금도 참 제 기억 속에 아쉬운 거는 종로 서점이 없어진 게 진짜 아쉬운데, 그 종강역에서 탁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탁 나가면은 파이로트 만년필 가게가 있고, 그 옆에 파파이스가 있고, 이제 종로 서점이 2층으로 가면 기독관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덜 친한 친구를 만날 때는 2층 기독관에서 11시에 보자 하고 2층 기독관에서 책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정말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중요한 뭐 누구를 만나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2층 기독관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파이로트 밑에 그 처마에 내려와가지고 종강역을 이렇게 하염없이 받아보면서 언제 올라오나 하고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어서 몇 분 늦는지도 모르고 그냥 1시간 늦으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포기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의 다 맞춰가는데, 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그 갈릴리가 갈라지는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그렇게 멀리 와서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날마다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 리라고 그러죠. 한국 이름은 이소룡입니다. 이소룡은 비록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무술만 자랑이 아니라 이소룡이 남긴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소룡이 남긴 여러 가지 명언 중에 지금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소룡의 말입니다. 나는 만 가지 10,000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만 가지 막 이렇게도 차고 저렇게도 차고 막 위로도 차고 하는 여러 가지 발차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마한 사람은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요거 됐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안 되면 저기 갔다, 요거 안 되면 저거 가, 요 교회에서 좀 은혜 안 되면 저 교회 갔다가, 여기 요 사람 설교 들었다가 좀 이상하면 저리로 갔다가, 요 사람 말 듣고 여기로 갔다가, 요거 들으면 또 저거 같으니까 절로 갔다가. 여러분, 이민교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교회 뭐야? 가볍게 그냥 조싹조싹 찰랑찰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본 사람은 많지만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는 다 봤어요. 하지만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과 좌절은 사단에게 줘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락한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내 동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뉴욕 한복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퀸즈 한인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타스크들을 마지막 매듭까지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매듭까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는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질 일들이 많고 홍해와 그 요단강이 맨날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4절 말씀, 문설주 옆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물질과 아까 그거 다 받았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one of thousand, 하나님이 주시는 one of thousand 블레싱입니다. 진정한 블레싱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뭐라고요? 대저 나를 얻는 자, 예수 안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총이 오늘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신 예수가 우리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잠언 8장을 해석하며 오늘 끝내는 것을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라고요?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똑똑하냐? 여기저기 찾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에도 Let It Be Jesu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비틀즈가 Let It Be를 너무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바람에 우리가 그냥 자꾸 Let It Be, Let It Be 이것만 생각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Let It Be Jesus 뭐예요? 주님이 주님 되게, 주님의 그 길로, 주님이 주님답게, 주님이 우리 삶에 주님답게, 주님과 함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Let it be Jesus. 가는 곳마다, 어려운 그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Let it be Jesus,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마지막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